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주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했는데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다시 찬양하시는 바랍니다. 지금 15일 주보는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과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드리오니 모두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항상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140장 주의 음성을 드린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순서들이 아버지 하나님 차질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순조롭게 순적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도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8년 7월 셋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실전 전도 특강이 진행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유의사항들에 대해 강의를 듣게 될 예정인데요. 강사님은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20명 넘게 전도하신 전도의 달인 김미영 집사님이십니다. 바른 자세로 경청하며 교육에 임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피켓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성교캠프를 앞두고 진행되는 피켓전도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앞장서는 중고등부 되어갑시다. 성교캠프 치유츠가 제역되었습니다. 성교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은 예배 후에 헬프데스크에서 받아가세요. 사이즈 사전 신청하신 분들 먼저 배부해드리니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천연무 주최로 풋살 대회가 열립니다. 원구 풋살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박형수 부회장에게 신청해주세요.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껏 참여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가사하고 영상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안식처 나오고 양육하는 곳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일 것 같은데 화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허벌판, 그리고 진짜 사막, 있는 건 돌밖에 없고 가시덤불 이런 거. 그 이제 설교 메모칸에도 이렇게 제가 몇 글자 이렇게 적어놨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된 곳이 이제 신광야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죠. 굉장히 낭만스럽게 이렇게 가사도 되어 있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지만 광야라는 곳은 결국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곳이고 거친 곳이고 하지만 이 광야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죠? 거친 들이 높은 산의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가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상만 보고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주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개입니다. 79번인데 이제 드디어 10개명 마지막 번째 10번째 개명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79 10개명은 무엇입니까? 10개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 이제 광야와 이렇게 함께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당부드리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예배 후에 끝난 다음에 전도 특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한 20분 정도, 25분 뭐 이 정도면은 되는 강의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집사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는 자세가 너무 좋은데 광고 시간 때는 완전히 또 이제 그 뒤바뀌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좀 가끔 당황할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특별히 좀 잘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여러분 중고등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자세를 잘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동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마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네가 주게 되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만 것을 달라고 이룰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려거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우리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올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원망이 무서운 것은 방향 때문이다. 원망이 무서운 것은 방향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또 다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 주의해야 될 무서운 일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줄어들고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이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엘림이라는 곳은 큰 나무,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말 뜻이 큰 나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의 지명인데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된 곳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물샘이 12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 같은 것, 물을 얻을 수 있는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많은. 여기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대추야자. 이제 뭐 먹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큰 대추처럼 생겼는데 맛이 엄청 달아요. 이게 꿀맛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많은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개념이죠. 오아시스.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신광야, 윌더네스 오브 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광야. 우리 영상으로 봤던 그냥 사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주보 사진하고 이건 또 주보 사진이 마침 또 이렇게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 벌판이고 흙밖에 없고 돌산이고 막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상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봤으니까 한 6분짜리 영상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면서 계속 본 거는 그냥 허 벌판, 돌 있고 가시나무 있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죠?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눈에 이제 좀 익을 텐데 하여튼 사막,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여기가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장소는 그런 곳이고 이제 성경이 이때 시기를 알려주죠. 구체적으로 시기를 알려주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며칠 정도 된 거였어요. 이게 계산해 보면 첫째 달은 우리가 아비벌이라고 했잖아요. 유대 그 이제 월 이름을 보면은 첫째 달은 아비벌이고 둘째 달이 12월이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둘째 달 15일이니까 12월 15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거의 한 40일에서 45일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불과 진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것이 불과 진짜 한 달여 사이에 벌어졌는데 이제 광야로 이제 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또 문제를 만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우리 15장에서 봤던 그 행동들이 또 나오는데 2절에 나오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다는데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을까? 성경 원어 표현을 보니까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면서 불평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수군거리고 뭐 도대체 이게 뭐냐, 가는 게 맞냐, 지도자 믿고 가야 되냐, 얘네 지금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써서 이래가지고 원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뭐 때문에 원망을 하냐면 이제 원망의 이유가 나오죠.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시라. 왜 때문에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가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얼마 전에는 물이 써서 원망하더니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또 원망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거, 식량이 부족한 상황, 이거 큰 문제 맞죠? 그죠? 큰 문제죠. 어려운 상황이죠. 광야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트 없잖아요. 그죠? 편의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먼지, 뭐 그냥 장렬한 태양, 거칠고 척박한 땅, 스콜피온 막 정갈 나오고 이런 돌멩이밖에 없고 이런 데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일이 넘었으니까 싸가지고 나왔던 식량들 다 떨어졌을 그런 상황이죠. 문제를 만난 상황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3절 하반절, 그러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너네가 전부 굶겨 죽게 만든다. 아직 굶겨 죽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봤던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불과 얼마 전에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봤던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제 우리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큰일 났다. 200만 명 전부 떼죽은 날 굶어 죽을 거다. 전부 죽을 거다.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는데 과장하고 있죠. 과장. 여러분 항상 원망이라는 것은 과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침소봉대. 그러니까 바늘만한 것을 막 몽둥이만하다고 이렇게 막 과장합니다. 그게 침소봉대지 않습니까? 과장하고 뻥튀기하고 부풀려 말하는 거. 그 일종의 거짓말이죠. 불필요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풀려서 큰일, 큰 사건 터진 양 말하는 거. 이거 결코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부풀려서 말해도 문제가 되는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를 자꾸 과장해서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 터뜨리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습관을 절제하시고 버리시고 특별히 부정적인 일을 과장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입술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주문을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과장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또 하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학대받는 노예였거든요. 노예. 그러면 이 고기가마라는 것은 노예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주인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을 위한 것이죠. 도대체 어느 나라 노예가 고기가마를 자기 걸로 쓰면서 살겠어요?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는 거는 고기 굽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구워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이렇게 바치는, 구워서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외식을 하면서 고깃집에 갔는데 아주 좋은 고깃집이더라고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고기를 직접 구워줘요. 그런 고깃집 최고죠. 이게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 주인이 와서 고기를 구워주는데 여러분 그 주인이 불판 위에 있는 고기 한 점
먹지 못하던데. 주인인데도 먹지 못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깃집에 갔는데 주인이 와서 고기를 막 구워주더니 굽더니 지가 먹어. 뭐 잘 구워졌네. 뭐 맛이나 볼까 이러면서 먹으면은 완전 웃기는 거죠. 아무리 고깃집 주인이라고 해도 손님으로 간 그 손님의 허락 없이는 불판에 있는 고기 먹지 못해요. 손님에게 그 고기를 구워줄 뿐이죠. 근데 노예 주제에 무슨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고기 가마 곁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고기를 굽는 일 뿐이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고기 굽는 냄새 정도. 그 냄새, 냄새 좋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굽다가 실수해갖고 수컷내일이라고 다 타버린 거, 주인이 버린 거, 안 먹는 거, 그런 거나 좀 주워 먹었으면 모를까. 근데 고기 가마 옆에서 냄새 맡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더라. 마귀가 속이는 거죠. 니네 그때 행복하잖아. 고기 냄새 마음껏 맡잖아요. 3절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이게 아니죠. 그죠?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죠? 그러니까 고기 먹던 시절도 아니고, 고기 굽던 냄새 맡고 떡이나 먹던 시절, 그 시절 노예로 살았던 그 한두 달 전에 그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가, 여러분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그 시절을 마치 행복했던 시절인 양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에 만든 이 마귀의 전략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또 뭐라고 해요?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주 참 말을 싸가지 없게 하죠. 싸가지 없게.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하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에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귀의 전형적인 샘플을 모델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감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정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은혜 받은 지 한 달만 지나면, 한 달이 뭐예요?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듯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 불편한 거, 이런 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록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도록 남기는 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선배 중에 이제 그 대학에 합격한 친구인데, 어렵게 대학에 이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짜 쉽게 합격할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의 끝까지 가요. 끝까지. 되네 안 되네, 뭐 몇 번, 뭐 예비 몇 번이야 이러면서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잘 된 거죠. 근데 진짜 거의 끝에 합격돼서 그런지 엄청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이 마음을 꼭 메모해요. 일기가 됐건 뭐 SNS가 됐건 뭐가 됐건 기록해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만 지나면 이제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학교 다니기 힘들다, 공부하기 지친다,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휴학했으면 좋겠다, 조기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학 입시 결과 발표될 때만 해도 진짜 내가 합격만 되면 내가 이 학교 다닐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던 날이 있었는데, 그렇죠?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 그거 전부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록해두라고. 나중에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때 내가 합격된 그날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었는지 다시 꺼내서 보면은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감사한 일 있으면 어디에 한번 기록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기장이 됐건 다이어리가 됐건 뭐 SNS가 됐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잊지 말고, 그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한 인생이 되도록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보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11조 훈련도 잘 되어 있고 건축학문 같은 거 이런 것도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사 헌금이 아닙니다. 물론 뭐 매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거의 대부분 하지만 생일 때라든지 감사한 일이 특별히 뭔가 생겼을 때라든지 그럴 때 감사 헌금하는 거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받고서는 뭐 고맙다는 말도 없고 시큰둥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그렇죠? 너는 이걸로 땡이다. 다음부터 국물도 없어. 이렇게 나가죠.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작은 거 줘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부식도 폴더 인사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뭐라도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 거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알고 또 감사의 예물 쓸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끝내거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뒤하고 연결돼서 이제 살펴볼 텐데, 하여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문제를 만났는데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해결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원망으로 해결을 받아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먹을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죠. 출처가 하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필요한 만큼, 그날 필요한 만큼 매일 날마다 그만큼만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모아두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이브하고 저축해두는 거 없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모아둔 것이 없으면 날마다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얻어야 되죠.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람이 상당히 의존적인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니까 누구를 의존해라? 하나님을 의존해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 여러분, 모아두고 쌓아둔 게 많으면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문제를 만나도 여유가 있어요.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무슨 걱정인지. 제 주변에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몇몇 있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또 높으신 분들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산, 뭐 재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주변에 보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진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을 살면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식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나오죠. 일단 이제 떠나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행인이 했던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부자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죠. 걱정이 없죠. 돈이면 다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크겠어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크겠어요? 돈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믿고 자기 돈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여러분 낙타 봤습니까? 동물원에서 보면은 키가 막 2m에 뭐 길이 한 3m, 괴물이 괴물 엄청 커요. 이 낙타가 바늘귀, 바늘에 있는 그 실 꼽는 구멍, 고리, 거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이 더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거. 여러분, 돈 많으면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적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돈 없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적당히 주시는 거,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죠. 그게 오히려 또 은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러시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필요한 것을 그만큼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날마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만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전달하는데 너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원망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신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원망을 들으신다. 내 입의 말을 들으신다. 그럼 8절 한번 같이 읽으세요. 8절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했었어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죠.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그 원망은 너희가 지도자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 성경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원망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원망의 방향이 누구한테 향했더라?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더라.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이나 우리 대표이사님이 뭔가를 결정하시고 이제 뭐 지시를 하시는 일이 있죠. 그걸 이제 제가 대표로 듣고 직원들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전달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얘기를 듣고서 뭐 반응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뭐 꼭 그걸 그렇게 해야겠나 불평하고 반대하고 이런 일이 종종 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원들이 저를 향해서 불평과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불평이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뒤에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회장님이나 대표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상태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상태가 좋던 좋지 않던 내 스타일에 맞건 맞지 않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고 전달자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이 된다. 이런 의미다. 굉장히 유용하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뭐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있는 전도사한테 잘해라, 원망하지 마라 이런 1차원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강단에서 내려가면 담임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는 다 동일한 입장이죠. 동일한 입장.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괴롭고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전도사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진짜 부담이 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뭐 전도사한테 잘해라, 원망하지 마 이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원망이 향하는 방향 때문에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사람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그 원망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모세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려고 거기로 내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그것을 원망하니까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왜 물이 쓴곳을 데리고 왔냐, 왜 광야에 들어오게 하냐, 왜 먹을 거 안 주냐 이러고 있으니까 원망의 방향이 전부 하나님을 결국 향해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기 우리 입술에 나오는 원망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여건을 모두 주시고 허락하신 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 키는 왜 이렇게 작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단단하냐, 할 줄 아니 아무것도 없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전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디자인하신 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비난하면 그 원망이 다 작가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시 그렇다면 빨리 그 입을 다무시고 그 입 다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원망과 불평을 줄여나가는 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을 음식, 식량이 부족해서 지도자를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합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계속 원망으로 풀어나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어쨌든 원망을 하던 기도를 하던 문제는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게 되겠죠. 문제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으로 푼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기도로 풀어갈 것이냐. 원망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과장이 뒤따른다고 했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침소봉대하고 완전히 막말 쩌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내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사람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도 그래서 원망의 입이 담궈지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인생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사람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원망의 방향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드신 그분을 원망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절제되게 하시고 제어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도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광고했던 대로 이제 실전 전도 특강 김영실에 나오셔서 우리 귀한 또 특강해 주실 텐데 그런데 좀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풀고 그리고 좌우로 좀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잘 풀어서 힘들지 않게 좀 하시고 잘 바른 자세로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준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교육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우리 지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강의 듣겠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막 떨려요 지금. 멋진 학생들 앞에서